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성화교에 오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올해 교회 표어는 기도로 자라가는 교회입니다. 오후에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68과 뽕나무에 오른 세리장 삭개오입니다. 가정기도 제목을 기록하여서 1월 중으로 제출해 주시면 우리가 금요기도회 때와 또 기도 개인적으로 할 때 참고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 기부증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미리미리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퀼트 모임이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후원하는 선교사님 김경민, 목향이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아멘. 우리는 종종 예상치 못한 곳에서 뜻밖의 물건을 찾아냅니다. 오래전 숨겨놓았던 비상금일 수도 있고 추억이 깊이 자리 잡아 아주 의미가 있는 물건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개인적인 소소한 발견도 얼마나 기쁨을 주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개인적인 일에 소소한 발견도 기쁜데 만약에 역사적 가치가 있는 유물이라도 찾아낸다면 어떨까요? 내가 직접 찾아내지는 않았더라도 오랫동안 어둠 속에 묻혀있던 아주 좋은 문화유산이 드러나 빛을 보게 되었다라는 소식만 들어도 가슴이 벅차오르지 않습니까? 특별히 그 문화유산이 이제 세계의 어느 나라보다 우리나라의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거나 할 때는 참 가슴이 뿌듯해집니다. 이것을 발굴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널리 알려지지 않거나 뛰어난 것을 찾아 밝혀내는 일, 이것을 발굴이라고 하는데 물건을 찾아내는 것도 발굴이라고 하지만 숨겨진 인재를 알아보고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발굴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발굴 이야기가 나옵니다. 도대체 무엇을 발굴했다는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발굴의 주제는 믿음입니다. 믿음. 예수님께서 두 맹인에게서 이 믿음을 발굴하십니다. 두 맹인이 예수님께서 이동하시는데 쫓아오면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 호칭 다윗의 자손은 아주 특별한 호칭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그냥 존칭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뜻이 담긴 호칭인데 구약 성경에서 다윗의 자손은 장차 오실 메시아, 즉 구원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맹인들이 지금 눈이 보이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을 쫓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막 온 신경을 집중해서 귀로 예수님의 발걸음이 다른 사람과 어떻게 다른가 이걸 구별하면서 그 예수님이 계신 방향을 쫓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쫓아가면서 예수님을 뭐라고 인식하느냐? 나의 이 보이지 않는 눈을 치료해 주실 치료자, 능력을 소유한 분이 아니라 나의 죄의 문제와 나의 이 죄로 인해서 구속된 상태를 온전히 해방시켜줄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는 신앙 고백을 담고 예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발견입니다. 이 고백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시각장애인들이 예수님께 대해 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보는 시력은 없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가지지 못했든지 아니면 어느 시기에 잃어버렸든지 하여간 지금은 없어요. 그런데 마음의 눈이 열려서 세상에 오신 구원자를 알아봅니다. 다른 것을 보는 이 시력은 좋지만 이 영적 시각이 없어서 예수님을 대면대면하는 사람들과 달리 이 사람들은
세상의 물건들, 세상의 사람들을 볼 수는 없지만 마음의 눈이 열려 있어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막 뒤쫓습니다. 그리고는 외쳐요.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만약에 여러분이 장님이라면,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면 여러분은 예수님께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나는 시각장애인이고 이렇게 지금 예수님을 목소리로 알아봤어요. 내 좌측에 18도 정도 요 사이에 지금 예수님이 서 계시고 제가 소리를 바라면 분명히 알아들을 만한 거리에 있어요. 아마 대부분 가장 다급한 필요를 호소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각장애에게는 제발 저를 좀 보게 해주세요. 이게 제일의 요청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놀랍게도 이 두 시각장애인은 시력을 주세요 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은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하던 말입니다. 하늘과 땅의 간격 사이에서 돌봄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자신들의 관계를 의식하며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겸손한 자세에서 하늘을 향해서 하던 기도의 말이 바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 말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목적을 앞세우지 않고 관계를 따라 예를 갖추고 갸륵한 모습으로 맹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이 보내신 자요, 하나님과 같은 자요 라고 지금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정도 믿음이면 좀 칭찬받을 만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백부장이 우리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제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원격의 능력이 통해서 내 집에 있는 중풍병 걸린 아이니 나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 제발 말씀만 해주세요. 오시지 마세요. 라고 할 때 예수님이 와,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칭찬했는데 여러분, 그만한 칭찬, 내가 이스라엘에서 보지 못한 믿음이다 라고 할 만한 칭찬은 듣지 못하더라도 새롭네 라고 할 정도의 그런 인정은 받을 만한 믿음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개입하지 않으셔요. 개입하지 않으셔요. 길에서는 반응을 보이지 않고 집에 들어가셔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반응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맹인들은 결코 포기를 하지 않습니다. 아니, 포기를 모르는 것 같습니다. 길에서는 따르고 집 안에서는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제 좀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환경이 바뀌어도 간청은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가 들으실 때까지, 그가 움직이실 때까지 기도하고 요청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침묵,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열심히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침묵하셔요. 그럼 여러분 서운해질까요? 예수님, 왜 저한테만 무관심하십니까? 지금 이 예수님의 침묵, 개입하지 않음은 무관심일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무반응은 시험입니다. 시험. 믿음의 본질, 그들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짖는 그 믿음의 본질이 더 드러내도록 만드는 인내입니다. 예수님 편에서는 인내고, 그리고 맹인들에게 이제 입장에서는 이것은 시험입니다. 이 기다림을 통해 맹인들의 믿음의 맥은 점점 커집니다. 믿음이 만약에 살아있는 유기체라면 점점 맥박이 커져요. 더 알려야 되니까. 그리고 맥박이 막 빨라집니다. 요동칩니다. 그래서 믿음이 무르익습니다. 시간이 무르익어요. 그때 예수님이
드디어 한 말씀 하십니다. 내가 능히 이 일할 줄을 믿느냐.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라는 기본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치료자가 아니라 구원자라는 믿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구약 성경의 정보로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라고 물어주심으로 이제 이 사람들의 믿음은 지금 눈앞 현실 속 실체로 그 믿음의 내용이 구상화됐습니다. 내가 앞으로 오실 구원자라고 믿었던 다윗의 자손이 지금 내 앞에 나와 같은 인격체를 가진 그분이 직접 말씀하셔요. 그래, 성경을 통해 배운 그 믿음이 지금 이 현실에서 너의 삶을 움직이고 있느냐? 너의 삶의 바탕이 되고 있느냐? 지금 이 시간 네 입술로 대답해 보아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믿음을 마음 저 깊은 곳에서 발견해내시고 현실로 확 끌어내시는 거예요. 질문 하나로. 현실의 믿음, 능력의 믿음, 삶의 바탕이 되고 삶의 목표가 될 수 있는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지금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마중물과 같은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현실에서 깊은 마음속에 있는 그 지하수와 같은 믿음을 끌어내기 위해서 질문을 딱 던졌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그러하오이다. 네, 믿습니다. 저 안에서 그냥 이 압력이 생겨서 쭉 따라 올라오는 것처럼 그냥 입술을 툭 터져 나와서 이 예수님의 마중물을 힘입어서 믿음이 현실로 확 도약했습니다. 믿음이 상승했어요. 믿음이 자랐습니다. 예수님이 내민 손을 붙잡고 믿음이 차원을 넘어 현실로 주소를 옮겼습니다. 여러분, 이제 맹인들의 믿음이 마음속에 있는 고백과 확신이 아니고 지금 현실 속의 고백이고 현실의 삶이 되었습니다. 마치 발굴을 통해서 세상에 빛을 받는 순간처럼 믿음이 지금 드러났어요. 그러자 이 믿음을 따라 은혜가 임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눈을 만지셔요. 여러분, 눈을 만지셔요. 왜 만지셨을까요? 눈을 안 만졌으면 치료가 안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집에 있는 하인에게 나아라라고 선언만 해도 낫게 하시는 분이잖아요. 안 만진다고 낫지 않을 거라고 상상할 수가 없죠. 왜 만지실까요? 이 믿음의 관계의 친밀성을 나타내 주시는 거죠. 믿음 고백한 자에게 가까이 다가가셔서 만지시고, 어떻게 보면 이 숨결 소리가 들렸을 수도 있어요. 네가 찾는 너의 구원자가 이렇게 가까이 있다. 너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 너에게 지금 손을 내밀고 있다. 너에게 사랑을 베풀고 있다. 이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여러분, 믿음이 현실의 주소를 마련하자 하나님의 은혜가 믿음을 따라 내려옵니다. 다시 말해서 현실 속에 자리 잡은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믿음을 통로 삼아 내려온 거예요. 여러분, 여기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이 현실 속에서 우리의 삶이 될 때 은혜는 실체로 임한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때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우리가 봉사할 때 그 봉사의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주님의 손길을 만져지게, 주님의 그 성품을 느껴지게 해서 거룩한 감동이 막 솟아나오도록 만들죠. 이것이 바로 은혜를 누리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삶으로
이 두 사람을 인도해 주셨어요. 믿음은 추상적인 생각이 아니다. 하나님을 향해 전적인 신뢰와 순종을 하는 삶의 실체이다. 그리고 내가 삶의 실체로 믿음 생활을 할 때 은혜 또한 실체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의 믿음도 이끄셨습니다. 베드로는 아주 열정이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치실 때 베드로가 아랫배에 딱 힘을 주고 단전에서 나오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여러분, 죽기를 각오한 이 결연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죽을 때까지 따른대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 사이에서 으뜸으로 지금 딱 독보적인 존재로 보여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의 앞날을 알아요. 베드로가 이렇게 결연하게 각오한, 다짐한, 고백한 이 고백에 실패할 줄을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가 실패한 순간 지나치게 절망하지 않도록 미리 예방주사를 놓아주십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앞날을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부터 미리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확고한 다짐이 무색하도록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죠. 여러분, 몇 번 부인했습니까? 3번 부인했습니다. 3번. 3세번이라는 말 많이 하죠. 3번이면 확정이라는 겁니다. 확정. 베드로는 확정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리고 그 실패에서 무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고기잡이하고 있을 때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요.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구우신 생선을 이제 바닷가에서 제자들에게 먹이면서 베드로를 따로 만나서 물으셔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할까요? 안 할까요? 사랑하죠. 사랑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에 대한 베드로의 사랑은 진심이고 열정 가득합니다. 다만 실력이 없어요. 그것을 지켜낼 실력이 없어요. 죽을까 봐 두려워서 모르는데요. 이랬어요. 그러니 베드로가 얼마나 괴로워요. 마음과 달리 행동했고 그것이 내 주를 배신한 것이다 라는 것으로 느껴지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아마 얼굴 보기도 어려울 거예요. 예수님의 눈길을 피할 거예요. 생선만 막 뜯어먹고 뼈까지 씹어먹고, 근데 내가 뼈를 씹고 있는지도 모르겠죠. 정신없어서. 그런데 예수님이 다정한 목소리로 물으셔요. 베드로야,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쭈뼛쭈뼛 사랑하는데요? 말 못하고 주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대답을 듣고 또 물으셔요. 베드로야,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물으셔요. 3번 부인해서 억장이 무너져 있는 베드로를 3번 사랑 고백을 하게 하고 그 고백을 받으셔서 베드로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는 그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라고 3번 또 말씀해 주셔요. 예수님은 넘어지는 자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다시 찾아와 기회를 주시고 믿음을 키우시고 실패를 딛고 다시 걸을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는 그 실패에서 성장한 믿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끄십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을 이끄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은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제 내 믿음대로 되라 라는 말을 듣고 시력이 회복되어서 볼 수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엄히 말씀하십니다.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지금 일어난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래요.
이순신 장군도 아니고 나 죽은 것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이것도 아니고 왜 도대체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그냥 막 지금 알려지는 일에 바쁘게 일하셔야 되는데 왜 알리지 말라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핵심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섬김과 죽음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민중에는 이상한 메시아 상이 퍼져 있었어요. 거기 뭐냐면 정치적 메시아로 오셔서 힘으로 적을 굴복시키고 나라의 주권을 찾아줄 해방자다,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그러니 구원자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힘센 존재로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기적을 행했다라고 하면 능력은 통과, 능력은 확실하신데, 이렇게 생각하고 메시아상이 섬김과 죽음을 통해 완성할 이 하나님의 보내신 본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고 자꾸 그릇된 메시아 상만 키우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균형을 이루셔서 이 그릇된 메시아관이 확산되는 것을 막으시려고 기적을 행해서 한 사람은, 오늘은 두 사람을 회복시켰죠. 그렇지만 이 사건을 감추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섬김과 죽으심으로 성취하실 구원 이 역사가 오해를 사지 않도록, 지나치게 능력에 주목하지 못하도록 숨기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자, 시력을 회복될 때까지는 은혜의 수여자였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이때부터는 사명자가 된 것입니다. 필요에 응답 받는 것이 은혜의 전부가 아니고 절정이 아니고, 우리의 은혜의 절정은 거룩한 주님의 은혜의 동역자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은혜로 회복된 상태에서 이제 바로 그 쓰임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힘을 다해서 지켜가야 되는 게 믿음이에요. 알리지 말라라고 했으니까 알리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실패했습니까? 성공했습니까? 3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라고 했는데 온 땅에 알렸어요. 온 땅에. 그리고 알리는 정도가 아니라 퍼뜨렸어요.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했습니다. 눈 뜨고 나니까 니들 일을 그르치는구나. 안 되겠다. 은혜를 다시 회수해야겠다. 예수님 그러셨습니까? 안 그랬습니다. 그들은 순종에 실패했지만 은혜는 거둬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은혜의 성격입니다. 실패했더라도 은혜가 지속돼요. 오히려 그 실패를 딛고 일어나도록 더 큰 은혜가 주어집니다. 죄가 만연한 곳에는 은혜도 강하게 임해요. 그래야 살아나니까. 아까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3번 신앙 고백을 하게 하신 것이 바로 그 은혜의 성격이죠. 여러분,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패 속에 우리가 성장해요. 실패 없이 성장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실패 없이 성장하는 사람은 아주 좀 위험스러운 신앙으로 자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실패해 본 경험이 없어서 실패를 용납하지 못해요. 그래서 정죄의 칼날이 되기 쉽습니다. 너 왜 그래? 또 기도 안 하니까 그렇잖아. 성경 모르니까 그렇잖아. 이렇게 되기 쉬워요. 실패해 본 사람은 그 생채기만큼, 흉터만큼 연단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도 겸손한 자가 되고 사람 앞에서도 겸손한 자가 됩니다. 실패를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너의 삶 속에 일할 줄 믿느냐?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나의 고백을 들으시는 분, 제가 늘 말씀드리는 이 예배의 성격을 기회 있을 때마다 사건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사건은 대상이 있고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강림하셨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 이 내용을 하나님이 받으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게 진짜로 일어나는 실질, 역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받는다고 했죠? 하나님은 우리 고백을 받으셔요. 우리 찬양을 받으셔요. 우리 기도를 받으셔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말씀의 은혜, 성령의 교통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물으셔요. 얘야, 내가 너의 삶 속에 깊이 관여하는 것을 믿느냐?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믿음대로 되어라. 여러분이 지금 품고 있는 믿음이 여러분의 삶의 열매의 모습을 예측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품고 기도하십니까? 무엇을 소망하십니까? 그것들이 열매를 맺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찬란한 빛을 받게 된 그러한 내용들의 이 기도의 제목들, 그 기도의 제목에 여러분 무엇을 올려놓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내 배우자에 대한 나의 믿음의 기도를 실현시키십니다. 하나님은 내 자녀에 대한 나의 믿음의 기도를 실현시키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은 믿음의 간구를 실현시킵니다. 하나님은 기도로 성장해 가기를 원하는 우리의 부르짖음을 실현시키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크면 클수록 여러분들의 삶의 열매는 풍성해집니다. 저는 교회를 개척하는 그 해에 욕심을 내어서 하나님, 김포성화교회에 1년 안에 시작과정 10가정을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해 12월이 되는데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올해 새로 시작하는 그 시점에 12가정이 되었음을 확인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의 이 기대한 때는 1년이었는데 하나님은 4년을 쓰셨어요. 4년이 필요한 것 같다. 그렇게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응답을 받았어요. 저는 김포성화교회 12가정이 함께 예배 드리면서 함께 성장해 갈 그 일을 기대합니다. 그 12가정 속에 12가정 안에 포함된 가족들이 변해갈 일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삶의 현장에서 또 영적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하나님의 이 역사를 이루어갈 일을 기대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도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기도로, 믿음으로 지경을 넓혀 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젊은 시절 어렵게 구한 좀 고급진 벼루가 있습니다. 막리를 해서 며칠을 일을 해서 모은 돈을 가지고 이 벼루 생산지로 유명한 붉은 돌을 가지고 벼루를 만든다는 대천으로 벼루를 사러 갔습니다. 아주 벼루 장인이 만들었다는 용문이 벼루를 제가 거금을 주고 사서 깨질까 봐 너무 아까워가지고 무릎에 막 올려놓고 한 4시간에 걸쳐서 시골 집에 갔습니다. 한동안 제 봄을 이루는 이 벼루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벼루가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TV 장식장 밑에 있습니다. 먼지가 켜켜이 쌓여 있고 청소기가 잘 안 들어가서 맨날 눈칫밥을 먹습니다. 보물이었던 벼루가 어느 날 고물로 전락했습니다. 여러분, 벼루의 문제일까요? 벼루는 똑같은 가치가 있어요. 그럼 뭐의 문제입니까? 제 관심이 식었기 때문에 서랍장 밑으로 들어간 거예요. 예배, 기도,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체로는 거룩한 성격이 있지만 우리의 믿음이 식으면
더 이상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예배도 버거운 짐이 되고 기도도 막연해집니다. 메마르고 허공을 치는 것 같고 영혼이 갈라지는 것 같은 그 사실만 확인하고 나오는 그런 기도 시간이 됩니다. 내면이 말씀으로 충만해지지 못하면 삶의 방향은 혼란스러워집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찾아내십니다. 그리고 이끄셔요. 자꾸만 현실에 주소를 두고 살도록 우리를 자극하셔요. 우리도 믿음대로 살며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은혜의 절정은 필요에 대한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은 지금도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셔요. 아담아 어디에 있느냐 부르셔요. 그리고는 이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라고 하실 때가 있고 누구라도 찾아가서 알려라 라고 명령하실 때도 있어요. 각자의 삶의 위치와 삶의 정황 속에서 여러분들의 사명의 성격들은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나 어떤 내용이든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위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맡기셨어요. 순종과 절대적인 충성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삶으로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 맹인의 심연 깊숙이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단순한 치료자가 아니라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는 그 믿음을 발견하시고 그 믿음을 현실로 이끌어내주신 주님이셨습니다. 그리고 회복된 그들에게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기적의 사건에 대해서 알리지 말 것, 사명을 품고 살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입술을 통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그러한 믿음의 원리도 그러한 줄을 압니다.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이끌어 주시며 날마다 현실 바탕을 둔 사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독려하시고 동행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일에 동참하는 것을 가장 큰 기쁨이요 영광이요 보람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포성화의 모든 성도들이 한 모습이 되어서 그러한 삶의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교통의 역사가 김포성화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하나님 백성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